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 1절 3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월요일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온 한 분 한 분을 이 시간 주님 만나 주옵소서. 특별히 각 심령 가운데 필요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직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코로나 속에서 힘든 사람들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며 사랑하며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가정 속에서 자녀들과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부모님들과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병원에서 또 일선에서 수고하신 의료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사 지치지 않도록 저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전장이 사라지고 참된 평화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하남 지역의 농아인을 위한 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남 지역의 농아인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온 성도 1000번째로 기도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도가 이어지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29절,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1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저는 오늘 2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월요일 새벽에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신앙생활을 처음 했을 때 여러분 어떠하셨는지요? 교회는 참 낯설기도 하고 또 어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모습, 사람들의 태도가 그러하였지요. 특별히 중국말 같기도 하고 영어 같기도 한 그 방언을 처음 들었을 때의 난감함은 참 지금도 참 어색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그래도 찬송을 잘 몰라도 어떻게 따라가겠고, 성경을 잘 몰라도 설교 시간에 어떻게 앉아는 있겠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기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 도대체 기도가 이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했던 한 가지의 기도는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였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가장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디서 오고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지가 아주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이 아주 중요한 믿음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마치 보물을 발견한 것과 같은 큰 기쁨이 제 안에 넘쳐 흘렀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기는구나.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너무나 큰 기쁨이 제 안에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이 더 재밌어지고, 그리고 제 안에서 믿음도 조금씩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에 저 안에는 커다란 행복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작품에서 천국의 문에 서 있는 수의를 한 사람 소개하고 있는데요, 문직이지요. 그 수의는 천국 문을 지키는 사람인데요, 천국에 오는 사람들에게 딱 한 가지 질문만 한다고 합니다.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써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써 참을 수 없는 기쁨을 당신 안에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갖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러한 기쁨을 아직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셨나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인데요, 이 두 맹인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예수님께서 사역의 초반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저렇게 찾으시면서 예수님께서 한 본문을 찾아서 읽으십니다. 그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에 나와 있고요,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르던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유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가 말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읽으시며 이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맹인들과 연관지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누구보다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 오실 메시아를, 이사야가 말하였던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참으로 기다렸습니다. 이 맹인들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사람들을 보니 그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인들이 둘이 나옵니다. 지금도 의술이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아서요, 시력이 없어서요, 아주 어린 아이들이 유아 시각장애인 학교에서 점자로 된 책을 읽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재활훈련을 하기까지 그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지요. 예수님 당시에 이 시각장애인들은 얼마나 더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사야로부터 말씀하셨던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두 맹인들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요란하게 소리치며 예수님께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두 맹인들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누구를 믿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들은 비록 육적인 눈은 가려워져 있지만,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목수의 그저 아들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를 몹시 미워하고 그를 없애고 싶어 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당장의 배부름을, 그리고 당장 자신들의 눈에, 자신들의 몸에, 자신들의 어떤 그러한 질병을 고치고 해소하는 것에만 그들은 집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 36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보고도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 맹인, 비록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시각장애인, 이 두 사람들은 목이 터져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들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믿음은 고난과 함께 찾아온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장 27절에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시각장애인들은 방향과 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그들은 앞이 보이지 않지만 말할 수 있습니다. 소리 지를 수 있습니다. 소리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들에게는 귀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절대음감을 갖고 있는 시각장애인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곳에 나와 있는 시각장애인은 그들은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말할 수 있기에 다른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하든지 관여하지 않고 큰 소리로 그 주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메어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평생을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우리의 삶의 문제와 난관 앞에서 우리를 돌보아 주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 우리를 돌보아 주지 않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부터 13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병든 자, 아픈 자, 눌린 자, 죄인을 자유케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 앞에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이 두 장애인들은, 이 맹인들은 주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님께서는 두 맹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의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이 생기고 기도해도 안 될 것 같고 기도하면서 낙심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있으신가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고 또한 문제 자체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연약하기 그지없고 부족하기 그지없고 마른 먼지와 같은 우리 자신, 그런데 그 자신에게 집중하면 우리는 비참해지고 그리고 그러한 문제 속에 파묻혀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또한 그 문제를 계속해서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는 답이 없고 더 미궁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잘 될 때에도 그렇지 않을 때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어떠한 문제가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일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없고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이것을 해낼 능력이 없고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내 힘으로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거기서 머물지 않고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오늘 시각장애인 이 두 맹인에게 내가 이것을 할 줄을 믿느냐 묻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한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님 안에서 우리의 문제들을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때로 그것들이 내 시간과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주님의 능력, 주님을 믿는 능력과 은혜 가운데 주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두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평생 앞을 보지 못했던 그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눈을 떠서 밝은 세상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자식들도 보고 그리고 사람들도 보고 이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밝은 두 눈으로 보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눈이 밝아져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또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은혜 안에서 아름답고 선하게 여러분의 문제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D.L. 무디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믿어라. 그러면 언젠가는 실망할 때가 올 것이다. 가족이나 친구를 믿어라. 그러면 언젠가는 죽어서 이별할 때가 올 것이다. 돈이나 명예를 믿어라. 그러면 언젠가는 돈과 명예가 사라질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으면 후회할 것이 없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후회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신앙하는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나사렛 예수,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메시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또 한 번 성장하게 되고, 우리가 그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그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있는 은혜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작고 그리고 유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에 능력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믿음으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코로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이 한 주간도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는 두 맹인의 눈을 치료하신 주님, 저들은 비록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